네, 오늘은 한국 이단과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비교하는 1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 이단의 역사를 먼저 볼 건데요. 그 앞에 이단의 특징이 좀 길다 보니까 거기를 자르고 바로 그 이순화라는 그 최초의 한국 이단 정도교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한국 이단의 그 개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은요, 그 1885년 무렵에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졌고 부흥이 되었지만, 그런 한편에 꼭 정통 그 열매가 있으면 꼭 잡초가 생겨나듯이 한쪽에서는 이단과 기독교 신흥 종파들이 함께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단의 시작은요, 이순화라는 여성의 정도교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분별 이야기 시리즈에서 보고 들었던 것이, 보았고 들려줬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열쇠를 받았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재물의 열쇠를 줬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물의 열쇠를 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나에게 재물의 열쇠를 준 어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영, 그 꿈과 환상을 보겠던 그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았고 들었던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줬고 들려줬던 그 영이다. 그 들려줬던 그 말, 보여줬던 그것이 바로 그 영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분별을 하고, 남이 그럴 때도 그렇게 들어야 되고, 내가 영적 체험을 할 때도 일단은 그걸 성령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지? 내가 봤던 게 뭐고 내가 들었던 게 뭐지? 철저하게 정직하게 대면해서 반성하고 돌이켜갖고, 아니면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들이 보았고 들었던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듣고 이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순화란 여인이 이단의 이제 시작이죠. 그 기독교 신흥 종파의 출현은 1917년 발생한 이순화의 정도교로 꼽는데요. 그녀는 38살 때 그 5살 된 아들이 병이 나자, 그때 이제 그녀 집에 그 물감 장수 부인으로 여자가 왔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아들병 낫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여인이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교회 가고 열심히 아들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일 만에 아들이 차도가 있었고요. 이어서 3일 동안 다시 열심히 기도하니까 크게 차도가 있고 1개월 만에 아이가 깨끗이 나섰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이 이순화가요, 1913년 3월부터 1917년 3월까지 5년간 무릎에서 피가 나기까지 기도 생활을 했답니다. 그녀의 기도 제목은 세계평화와 더불어 조선의 독립이었다는 거죠. 기도 제목은 참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한 지 5년 만에 1910년 3월 9일에 이 이순화 씨 나이 48세 때 계시가 온 거예요. 뭐라고 계시가 왔냐면, 너는 이제부터 녹십자기와 태극팔객이 이 두 가지 길을 가지고 일을 하여 천하 만민에게 신세대 천국건설 운동과 진리 방법을 가르쳐 나의 뜻을 이루고 너희 세계 인류가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여라 라는 하늘의 계시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 여인은 계시 체험을 받은 후에 예언을 하게 되었답니다. 영적 현상, 내가 얘기했죠. 영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심리도 하고 할 수 있다. 그거는 영이 임해서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이 임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방언도 마찬가지다. 이 여인이 계시 체험을 하게 되자
이혼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교라는 쉬는 종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교 신자들은 이 이순화를 어떻게 여겼냐면 천신의 명을 받은 인신. 뭔 말인지 아세요? 하늘의 신의 명을 받은 인간신, 인신이고요. 만민의 구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순화는 그 자기가 받은 계시와 다르게 세계 평화도 이루지 못했고 천국 건설도 이루지 못했고 세계 인류의 복락을 주지도 못한 채 1924년 3월에 400여 명의 신도를 데리고 충남 계룡산 신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1936년 1월 67세 일기로 병사한데요. 교주 이순화가 처음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무국 성불 아버지로부터 대업을 이룰 명을 받았으므로 대천 주님이라고 불렸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딱 캐치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처음에 교회를 다니던 교인으로 시작됐는데 죽기 전에 무국 성불 아버지로부터 뭐예요? 불교의 어떤 그 영, 부처로 나타나는 어떤 영으로부터 대업을 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걸 올라가면 뭐죠? 1917년 3월 9일 날 이 이순화가 받았던 계시, 녹십자기와 태극팔계기를 가지고 천하만민에게 천국 건설 운동과 세계 인류가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라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누가 줬다는 얘기죠? 무국 성불 아버지로 나타난 그 불교의 영이 준 거예요.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여인이요, 5년을 하나님께 죽게 살기로 기도한 거야. 아들 고쳐줘서 고마워서. 뭘 갖고 기도했어? 세계평화 조선 독립을 놓고 이 여자가 죽게 살기로 기도했어. 이 여자는 나쁘지 않아. 기도 제목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5년 만에 기도했는데 계시가 내렸는데 이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이 사람은 믿었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이 그런 대단한 계시를 받고 예언도 하고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400명이나 따랐죠. 그 시대에. 그런데 결국 이 여자가 죽기 전에 어디를 들어갔어? 계룡산 신도안 들어갔잖아. 계룡산 신도안으로 왜 갔을까? 그 영적 존재가 이 여인에게 임한 무국성불 아버지 영이 계룡산에 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로 인해서 이 여인이 완전히 속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속았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을 따르던 그 기독교 신자들도 다 속아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순화 씨는 기독교 색채를 띠고 시작했지만 말년에 교인들을 끌고 계룡산으로 들어가 탈현세적 신비주의와 종교 현합주의의 길로 가서 기독교의 색채를 잃고 만다. 이렇게 정의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집에 처음부터 무국성불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불교의 영이 있었던 거야. 그 영이 아들에게 병을 줬고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서 병을 고쳐준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처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병이 났으니까 성령으로 안 거지만 부처의 영이 고쳐준 거고 나중에 5년 동안 기도해서 그 여인에게 계시 준 것도 무국성불 아버지라는 그 불교 영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여인을 기독교를 파괴하는 트로이 목마로 집어넣어서 이단의 원조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으로 이끌고 결국은 계룡산에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내갖고 자기도 파멸로 가고 많은 성도들 파멸로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 전체적으로 이 여인을 주장했던 영은 누구야? 기도했어. 병도 나섰어. 계시도 받았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끝에 나타나잖아. 그 영이 무국성불 아버지라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이단은요, 남방여인이라는 거죠. 이 남방여인은요, 1920년에 활동한 이단으로 남방여왕이 있었는데
이 남방여왕이라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교주는요, 약 10년 동안 한반도를 순례하면서 이단 사상을 퍼뜨렸다는 그 전설의 여인이랍니다. 그 솔로몬에게 찾아온 그 남방여왕을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이름을 줬답니다. 그 많은 남녀 수행원을 데리고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교회당을 빌어 집회를 했고요. 목사님을 비롯한 평신도들에게 이 여인이 안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만병통치의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병 하나만 났으면 그것이 그냥 한마디로 만병통치를 기적을 행하는 자로 완전히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다는 거죠. 내가 오늘 얘기가 길어도 그냥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은사집회에서요, 병이 나가서 섰다고도 할 수 없어. 그 목발 짚고 온 사람,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목발에서 걸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랬어. 과연 그 사람이 그전에도 못 걸었을까? 목발 짚고 휠체어를 탔지만 조금은 걸을 수 있었어요. 그냥 조금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병이 나서라면 확실히 나서야 돼.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와서 완치됐다는 판정이 나와야지 병이 나선 거지. 목발이나 휠체어 집은 사람이 그 집에서 조금 걸었다 그래서 나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만 벌어지면 굉장한 성령 사역자가 되는데, 그거는요, 누구나 다 1000명 이상 모이면 한 명 정도한테는 누구나 다 일으킬 수 있는 역사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 작은 일이 침소봉대돼 가지고 너무나 많은 환상과 신화를 낳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의 그 사역하는 분들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많은 집회에서 한두 명 목발 짚고 일어난다. 그게 뭐가 낯선 거야. 그리고 안수해갖고 쓰러뜨리잖아.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귀신 나간다고 버름적거리고 휘번덕하고 나가 그러니까는 휘번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귀신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내 몸뚱아리에 살려고 들어왔어 귀신이. 나가겠어? 나가겠어? 집회 때 나가라고 한마디 했다고 귀신이 나가겠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귀신이 내 몸 안에 왜 들어왔어? 우리 집에 역사했던 귀신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나까지 대대로 장악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불교의 영이든지 사교의 영이든지 이교의 영이든지 무속의 영이든지 세다고. 그 영이, 그 가짜 성령 사역자가, 난 가짜라고 보거든. 다 성령 사역자가 나가 근다고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니까 다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지. 귀신이 그렇게 쉽게 나갈 것 같으면 왜 가난하고, 왜 병들고, 왜 영적으로 시달리고, 왜 삶이 팍팍하냐고. 안 나가. 쉽게 안 나가. 귀신 나가는 방법은 오래 함께 중보기도하고 도와주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해서 그 뿌리 깊은 나무를 뽑아야 돼. 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남방 여인이요, 만병통치의 기적을 행한다고 소문이 퍼져 있는데, 이 여인이요, 매일 아침에 신약 계시록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꼭 한번 통독한 후에 병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 만병이 치유된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체부터 거짓말이 대번에 드러나죠. 계시록이 병자를 고치는 무슨 약입니까? 네, 기잖아요. 그리고 남방 여인은요, 이제 자기를 수행했던 남자와 마산에 있는 마산에 있는 그 역전 여관에서 음행하다가 경찰에 발각되어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지나 봐요. 그 다음에 한애녹이라는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이 사람은요, 한진교랍니다, 본명이. 그래서 영원한 복음과 한때, 두때, 반때 이론을 정립했는데요. 1987년에 평안남도에 출생했는데 1910년에 북경에 가서요, 36년간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 개성 인삼을 떼어다가 상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무역선을 개척해서 팔았고 그 돈으로 독립군의 군자금을 마련해 줬답니다. 굉장히 엘리트한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해방이 된 다음에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차려서 돈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식인이고 사업가고 애국 독립지사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때 두때 반때 이론을 체계하고 직통 개시와 신비주의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시를 받기를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다. 1978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2023년에 에덴이 회복된다. 이거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진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본인은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그 약소국, 그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져 갖고 힘을 못 썼는데 기적적으로 시온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게 1948년에 이루어졌으니 자기 자신도 놀랐겠지만 그 한해녹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1978년에 일어난다는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에덴이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날씨로 봐서는 에덴은커녕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보통 지구에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우려가 심합니다. 그 한 에녹은 1973년에 별세했고요. 그 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한때, 두때, 반때 이론은요. 이후에 이단들이 다 갖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셋으로 구분하는 원조가 됐는데 통일교는요. 이 3시대론을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로 나누었고요. 신천지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시대로 나눴고 안상홍 증인회는 성부, 성자, 성량시대로 나눴고 JMS 정명석은 성자, 성부, 성자, 섭리시대로 나눴다고 합니다. 어쨌든 너무나 대단해요. 너무나 엘리트하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단으로 빠지게 됐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를 좋아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하는 수단이지만 다른 영이 나하고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다른 영의 미혹을 받기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방언기도는 내 안에 어떤 영, 존재를 알 수 없는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자기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 자기가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럼 자기가 영이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겠어? 다른 영에게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얼마나 많은 거짓 영적 현상과 미혹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그거를 은사라고 다 속아서 그냥 방언만 일어나면 성령의 은사라고 속아서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현상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환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 현상, 하나님이 주신 돌파,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은혜 이런 식으로 다 속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도 그냥 순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수나, 남방여인, 한해녹이 왜 다 이단으로 빠졌어? 기도하다가 다른 영을 받아갖고 그 영들의 계시받았고 삼천포로 빠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이단으로는요, 세주파 김성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성도. 이름은 남자 이름인데 여자입니다. 그리고 세주파라는 건 새 주님.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김성도라는 여인은요, 17세에 27살의 연상의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1906년에 아들을 낳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딱 찾아내야 돼. 어떤 걸 딱 읽을 때 딱 영분별이 돼야 돼요. 1906년 아들을 낳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여기서 딱 영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을 낳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을 가졌을 때, 아들을 낳을 때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그 김성도 안에 있는 그 이상한 정신 이상을 일으킬 만한 영이 터치돼서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거예요. 근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영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예요. 정신 이상을 가져올 정도면 영이 너무나 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셌겠느냐면 이 정도면 불교를 너무 많이 조상이 믿었다거나 무속에 있다거나 아니면 신비술, 사교 같은데 그 빠졌던 조상들이 있어서 그 영이 남편 집이나 또는 이 여자 김성도 집에 있었던 게 이게 아들을 낳기 때문에 남편 집에서 들어온 건지 이 김성도 안에 있던 영이 발작을 시작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사람이 정신증세로 이상증세로 죽든가 아니면 무당한테 가서 해결되면 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사 받아요. 은사 받고 이게 더 잘못되면 많은 신비체험과 계시를 받아갖고 이단으로 간다거나 기독교 안에 그 거대한 은사주의 운동을 펼치는 은사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영의 힘으로 은사를 행하는데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다 하나님인 줄 알거든요. 정통 기독교 안에서 이 여자가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을 성령인 줄 알고 속는 대로 넘어가고 본인도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났으면 오는 신비적인 체험을 다 가짜로 알고 그 신비적 체험이 왔을 때 다 쳐냈어야 돼. 아니라고 자꾸 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하면서 삶으로서 살았으면 이단을 안 갔어. 안 빠졌어. 근데 이 사람이 정신 이상 증세가 왔다는 건 후에 죽든지 미쳤든지 아니면 무속으로 가면 무당이 됐든지 무속에서 나섰으면 이 사람 신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으로서 정통에서 은사 받으면 은사자 돼서 기도원이나 교회 크게 부흥하죠. 그러면 가짜가 지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삼척보로 더 빠지면 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아들을 낳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요. 무당을 부르고 병원을 찾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차도가 생기지 않을 때 교회 전도자가 와서 이 병은 예수님을 믿어야 낫는다 하니까 정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병도 나섰대요. 누가 고쳐줬을까? 네, 그렇다는 거죠. 아들도 병세가 있었으나 아들 역시 기도를 받고 나오면서 김성도는 더 열심히 기독교를 믿었답니다. 정신 이상 증세 보인 사람이 교회 와서 병이 났고 아들도 교회에 와서 병이 나섰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왜 나중에 이단이 됐을까? 누가 그럼 딱 이 괴리가 있잖아요. 병이 나섰어. 거기까지는 좋았어.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비체험을 해서 이단을 갔어. 그럼 역으로 돌아와서 이때 병 고쳐준 존재는 누구야? 그렇다는 거죠. 정신 이상을 일으켰던 영이 그것이 정신 이상을 없애고 이 사람을 신비체험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한 뜻. 네? 1916년 남편이 사망한 후에 김성도는요 매일 기도 생활에 몰두하면서 입신 등 신비체험을 했대요.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매일 기도 생활에 몰두했다는 거죠. 이단이니까 그러지. 기도에 몰두했어도 이단이니까 그러지. 이단이니까 이상한 짓을 했지. 아니야. 기도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다 지금 기도 생활에 몰두하다가 이상한 신비체험 한 거잖아. 그럼 오늘날의 정통 기독교 안에 방언을 옹호하는 목사님들 3시간 4시간 하늘에 불을 끄러오는 3시간 방언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7시간 방언기도 그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 안에서 사역을 한다 해서 정상이겠습니까? 이단을 안 갔을 뿐이지 그들이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매일 기도에 몰두하는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기도란
영을 접촉하는 수단,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다른 영을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술수단이다.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막말로. 근데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의 신본주의에 맡기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기도인데 날마다 기도에 몰두하니까 뭐가 오겠어. 거짓 영들이 와갖고 온갖 영적 현상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기독교시니까 다 성령으로 믿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야? 다 기도 생활에 몰두했대잖아. 그러면 이들은 이단이라서 괜찮아? 그럼 정통 교회에서 지금 방언으로 2-3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정상이겠냐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들은 이단으로 가서 기독교 밖으로 나가서 미혹했지만 그들은 기독교 안에서 방언, 제정, 예언, 성령의 음성 듣기, 환상 열기, 하나님의 음성 배우기, 이 짓들을 하면서 기독교 다 말아먹고 있잖아. 네. 어쨌든 김성도가요, 남편이 죽은 후에 날마다 기도 생활에 몰두하면서 입신 등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신비 체험을 안 하는데 기도를 하면 신비 체험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해도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신비 체험이 별로 안 일어나. 일어날 때도 있긴 하지만 많이 일어나는데 왜 기도만 하면 이렇게 신비 체험이 일어나지? 왜? 영을 접촉하니까 그러지. 영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수단이니까 그러지. 그잖아. 네? 아우토반이 뭐예요?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얘기하잖아요. 고속도로에 쌩쌩 달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서울에서 그렇게 쌩쌩 달릴 수 있어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신비체험을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럼 기도가 뭔데 이렇게 신비체험을 많이 시켜? 영을 많이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영을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뭐야? 방언기도. 근데 그거를 지금 성령의 은사랍시고 한국 교회에 퍼뜨리는 방언교 사제들은 이단보다 더 위험하죠. 이단은 밖에서 그물을 쳤잖아. 근데 방언교 사제들은 기독교 안에서 성령의 은사고 영의 비밀을 말한다면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냥 은혜의 그물을 던지듯이 던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정통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트로이 목마처럼. 네, 그렇다는 거죠. 김성도가 체험했다는 신비체험은요, 매우 위험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김성도가 입신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 뿌리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제 뿌리가 음란이다. 예수님 당신은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리고 재림주는 육신을 쓴 인간으로 한반도에 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으로 육신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같은 얘기죠. 영지주의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그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영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육신을 가진 예수가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났다. 가연설, 도케티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김성도가 얘기하는 게 재림주는 육신을 쓴 인간에게로 한반도에 온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김성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도가 새 주님이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네. 그런데 이 여인이 김성도가 신비체험을 많이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성도가 몸담았던 교회에서 이 김성도가 출교를 당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막 은사 있고 신비체험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집회를 열고 김성도를 새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새 주님, 예수의 영이 임한 그 새 주님으로 오셨다는 걸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성도는요, 자기 주변에 12제자를 돕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답니다. 또한 그 입을 벌리고 성령 받기를 해라. 내가 성신을 부어줄 거니까 입을 벌리고 기도하라고 했답니다. 입 벌리고 성령 받기.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먹으면은 자기 인생이 풀린다는 그 예수 왕권 성교교에서 했던 것이 김성도가 그
뭐랄까, 내 요즘에 자꾸 언어가 좀 어눌해. 예수왕권 선교교회에서 했던 게 김성도가 선조라는 거죠. 먼저 했다는 거죠. 그러면 김성도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입을 벌리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다수의 그 집회 참석한 자들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양손으로 자기 입을 향해 공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손을 자기 입 쪽으로 막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그 부흥사들, 또 조금 영권 있고 영성 좀 한다는 목사들의 아주 그 단골 성경 구절이 뭐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김성도도 이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김성도에게 들어온 신자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유무상통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강수연이 주연했던 시바지, 그 영화는 안 봤지만 자식 낳으려고 강수연이 맨날 산에 올라가서 달에 전기 받는다고 입 벌리고 달에 전기 삼키지 않습니까? 이게 하는 짓이 똑같아요. 네? 예수 왕권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네. 김성도는요, 제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까먹은 데서 온 게 아니라 음란이 타락의 동기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에 온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했다. 재림주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온다. 재림주는 한국에 오고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그런 그 김성도의 교리는 21세기 자칭 재림주들의 교리적 토대가 된다는 거죠. 음란이 타락의 동기가 된다. 문선명, 김백문, 정득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뤄야 되는데 실패했다. 이게 나중에 문선명한테 가고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온다. 이것도 정득은, 또는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재림주가 한국에 오는데 만인이 한국을 신앙 종족으로 온다. 이게 신천지의 그 14만 4천 얘기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성도의 교리는 한국사에 나타난 자칭 재림주들의 교리적 토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 김성도란 사람은요, 참 그 시대 사람들 보면요, 오늘날의 그 조선 말기를 보면 뭐하고 살았을까 싶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문화적, 예술적으로 너무 대단해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그 문화적, 예술적 감각은요, 정말로 놀라울 정도. 몽군보 타령 한번 들어보셔요. 그 장구의 그 장단, 그리고 그 가사, 어떻게 그렇게 가사를 줬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사를 흥겹게 줬을까? 정말 흥이 절로 나고요. 그 매화타령 같은 거, 매화타령, 그리고 성주풀이, 이런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김성도란 사람도요, 그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심한 고문을 당해가지고 61세를 나이로 사망한다 그럽니다. 이 김성도의 교리는요, 백남주, 김백문, 정득은, 문선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김백문이라고 아주 굉장히 똑똑했던 남자는요, 그 선악과는 하와의 육체 정조를 뜻한다. 하하가 뱀, 사단하고 간통을 해서 뱀의 피를 받아갖고 그 하하를 통해서 인류가 번식한 게, 그러니까 뱀의 피가 번성한 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미국의 이단, 미국의 그 은사주의 운동, 대표적인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의 태동이 되었던 미국의 느짐비 운동의 창시자 윌리엄 세이모어의 주장과 똑같아요. 윌리엄 세이모어도 1940년경에 이걸 주장했지 않습니까? 서로 교통하지 않아도 이단들은 하는 짓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피가름 교리 정득은입니다. 정득은은요, 피가름 교리의 실천의 원조라고 할 만큼 피가름 행위를 실천했습니다. 피가름이 뭐냐?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네. 정득은을 말하기 전에 피가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피가름을 알려면 타락으로 더러워진 피를
제사함 받은 피로 깨끗이 갈아야 된다라는 게 피가름의 교리 핵심입니다. 그런데 피가름을 하려면 타락을 통해 피가 더러워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음란이 타락의 동기였다고 이론적으로 주장한 최초의 사람인데요. 사탄과 성적 관계로 하와의 피가 더러워졌고 이 더러운 하와의 피가 성관계를 통해 후손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인류는 이 더러운 피로 타락했는데 이 인류의 이 더럽고 타락한 피가 깨끗해지지 않는 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없는 구원자의 깨끗한 피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피가름 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피가름을 할 수 있냐면 영체 교환, 그러니까 죄 없는 구원자의 피를 받기 위해서 영체 교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영체 교환은 뭐냐면 죄 없는 구원자와 성관계를 해서 죄 없는 구원자의 피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피가름이 돼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관계 맺기를 서슴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여인이 정드근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드근은요, 출생지와 신앙생활을 한 거는 알려지지 않고요. 그냥 50세 때 광해교회라는 곳을 다녔다랍니다. 그녀는요, 성신의 불을 받아 정신병자를 비롯한 난치병을 기도로 낚이는 영통력의 소유자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성신의 불을 받은 자가 왜 이런 피가름 교리를 만들었을까? 알려지기는 성신의 불을 받아 영통력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 여자가 진짜로 병을 고쳤다면 성령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받은 게 뭘까? 어떤 영이 임해가지고 신유를 줬나 보지.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영이 임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다.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 너무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지 오늘날은. 이네들은 이단으로 갔지만 선은 굵어. 이네들은 이단은 갔지만 선은 굵어요. 선은 굵다고. 선은 굵어. 지금 오늘날에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은 선도 굵지 못하고 그냥 난장판이야. 난장판. 난장판이야. 난장판. 네, 이론도 없고 뜻도 없고 은사적 행위도 분명치 못하고 그냥 기름 부음이란 이름 하나로 그냥 만사 오케이 되는 선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 그렇다는 거죠. 정드근은요, 특정인과 입을 맞추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입맞춤을 하면서 성관계로 이어졌고요. 그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정드근의 손을 잘라 김백문에게 피를 먹이라. 피가름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하고는 성관계를 못했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드근한테 손가락 잘라서 네 피를 먹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김백문이 거절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정드근은요, 이 계시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고 한 거예요. 진짜 알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 잘라갖고 먹이려고까지 했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정드근의 피가름 실천의 전모가 드러난 건 그녀의 딸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녀의 딸이요, 그 탈퇴 신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엄마가 인간 이하에 더러운 짓만 하고 다니니까 누구든지 자기 엄마 좀 잡아서 가두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답니다. 인간 이하의 짓이 뭡니까? 영체교환, 피가름을 한다고 남자 신도들에게 성관계를 한 거, 그걸 음미합니다. 그래서 말년의 정드근 몸에는요, 온몸에 종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남성과 성관계를 통해서 생긴 임질 매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드근은요, 자기가 한 일이 매우 성스러운 양 떳떳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정드근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이 줬다고 믿었고 자기는 진짜 그거를 실천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단지 그거를 하나님으로 잘못 알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 정드근은요, 그런데 이 정드근의 이러한 사상,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의 죄는 그 천사장 루시퍼와 하하가 성관계를 통해 발생됐는데
이 창조일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복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복귀 역사에 참여하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재림한 예수의 영이 임한 그 동정녀를 찾아서 동정녀와 특별한 종교 의식을 거치면, 즉 피가름이라는 영치 교환, 혼합을 통해서 타락한 피가 깨끗한 피로 바뀌면 인류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에덴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것이 정드근의 사상이었는데, 이게요, 나중에 그 정드근의 이런 사상은 그녀가 쓴 교리, 생의 원리에서 잘 나타났고, 이것이 김백문이 남긴 기독교 근본 원리에 잘 나타나 있고요. 이것이 통일교의 원리 강론에 그대로 많이 수용되고 박태선의 오묘 원리에도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교주와 성관계를 맺었던 그 여인들과 면담을 하면요, 해당 교주가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내가 메시아인데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네가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같이 정드근의 피가른 교리는 한국 이단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드근은요, 6.25 전쟁 이후 에덴 유치원을 설립해서 전쟁 고아를 수용했고요, 대성심 기도원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1963년 신단 정도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단군을 받드는 걸로 점점 변질돼 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963년에 신단 정도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단군을 받드는 것으로 점점 변질되어 간다. 이게 답이야. 이 여인을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고 병도 잘 고치게 하고 계시를 받아서 성관계를 통해서 피가름, 영체의 교환을 하게 만들다고 하면서 이 사상을 퍼뜨리게 했던 그 영의 정체, 이 여인은 하나님이라고 신주단지처럼 믿었던 그 영의 정체가 이 여인 말기에 나오잖아요. 1963년에 단군을 받드는 것으로 변질되어 갔다.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무속의 영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왜 늙음하게 나와? 이제 이 영이, 이 여자가 죽을 때가 됐어. 죽을 때가 되면요, 이 영이요, 슬슬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숨어있던 데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그 영의 정체가 드러난 영의 정체로 해서 시달리다가 죽으면 이 영이 그 몸에 나와서 또 다른 종말론, 또 다른 피가름, 또 다른 메시아를 행해줄 어떤 인간을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의 몸 안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동안 숨어서 온갖 짓을 다 하게 만들어서 기독교를 파괴하다가 이 여인 늙음하게 그 영의 정체가 죽을 때 되면 철든다 그러잖아. 그 영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은 드러난 채로 하다가 죽습니다. 그럼 그 영은 그 여인한테 빠져나서 또 다르게 이 여자처럼 자기가 숙주로 삼아서 자기의 그 영적 행위를 해줄 또 다른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주로 그 영적 정체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아이고, 엄청 이거 많이 남았는데 사설이 길어서. 그 다음에 유명하라고 신림, 강신극의 원조가 있다는 거죠. 강신극이란 뭐냐면 신이 자신에게 친히 임해서 어떤 말을 전해준다 하면서 이렇게 극을 하는 겁니다. 극을. 이게 마치 그거 있잖아요. 무속에서도 이렇게 접신이 되면은 마치 그 접신된 사람, 죽은 원한의 영이 임한 것처럼 연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임해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유명하는요, 원산의 감리교 여신도였다가 1927년에 입신을 했대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다니면서 예언과 방언을 시작했답니다. 입신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시작했다. 내 말이 맞죠? 영적 존재가 인간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방언도 했다잖아. 유명한은 어떻게 알겠어? 자기가 한 방언을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로 알겠고, 자기가 방언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굳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네? 유명화의 특징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침림하여 계시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권위는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를 주기 때문에 계시를 주는 주체는 예수야. 나는 몸만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권위가 예수와 동일시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했던 당시 목사님들이 그냥 유명하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래갖고요, 그 이용도라고 알죠? 그 유명한 그 부흥사. 그 사람 참 이상해. 그 목사도 이단만 쫓아다녔더구만.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무슨 왜 유명한 부흥사지? 난 이해가 못하겠어. 난 너무 지겨워서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유명하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가라사대, 용도야, 너는 내 교회를 세워라. 이놈, 내가 교회를 분리치 않으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워라 그랬더니 이 용도가 그 직시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네. 그 다음에요, 유명하의 그 예수님 칠린극은요, 굉장히 똑똑했던 그 목사님들이 있었대요. 헬라어에 능통한 아주 엘리트 목사들도 껌뻑 죽어서 이 여자가 교회 세우라면 교회 세우고, 여기 떠나서 저기 가라면 저기 가서 교회 세우고 그랬답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그럽니까? 이 강신극의 원조를 캐면요, 기원 후 150년 페푸자의 그 촌락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몬타너스로 근원이 유래되는데요. 몬타너스는 원래 큐렐이라는 여신의 사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황홀경을 하고 신접하는 습성을 가졌는데,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도 계속 황홀경과 신비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가 직접 받은 게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황홀경과 신접하는 습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교에서. 이거는요, 이미 이 사람 안에 그런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신접도 잘하고 접신도 잘하고 그렇게 입신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들어왔을 때, 기독교이니까 자기가 입신하고 접신하면 성령과 임재를 했다고 아는데 아니야. 그냥 기독교 들어와도 그 몸뚱아리 안에 있었던 그 이상한 영이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그 짓을 하는 거야. 근데 뭐에서 착각이 일어나면 지가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성령에 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착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 이 교회에 있을 때도 이 교회의 영이 접신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원래 이상한 영이 있어갖고 그냥 접신을 하는 거야. 그런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근데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그 영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고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했다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명하의 예수님의 칠린극은 미국의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류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오늘날의 한국 은사주의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우리도 봤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경기도에 있는 집회에서도 은사 집회하면 껐듯하면은 둘 세워놓고 하나는 성령 임하고 하나는 악령 임해갖고 지들끼리 막 그거 예수님의 그 연극하고 마귀 연극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D교회에는 막 그냥 지옥을 들어가서 최진실도 만나고 막 지옥에 있는 막 칼빈도 만나고 오고 막 그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황국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30년 초에 기도 중에 자기 목이 떼어져 나가고 예수의 목이 자기 몸에 붙고 자기의 몸의 피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졌다고 주장하는 피가름 교회가 아니라 목가름 교회를 전파했는데요. 이 사람은요, 황해도 출신으로 100일 기도 중에 머리를 길러 내려오고 수염을 기르니까 예수님 그림하고 비슷해져 갖고요, 교회에 나타나 갖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교회에 나타나서 내가 기도 중에 예수가 자기 목을 띄고 예수의 머리로 붙이면서 가라사대 머리도 예수의 머리, 피도 예수의 피, 마음도 예수의 마음, 이적도 예수의 이적, 전부 예수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수 같은 모습을 한 한국교가 당시 그 평양을 그 기독교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불렀나 봐요.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가정을 버리고 따르는 여성들만 60명에 이르렀다는 거죠. 네, 자유부인들. 네, 그 시대 때도 1930년대였는데도
그 이혼도 못하는 시대 아니야. 그런데도 가정을 버리고 이 남자 좋다고 따라 나선 여성이 60명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네. 굉장히 흥이 넘치고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위 말하면 신기가 충만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근데 어쨌든요, 그 한국들은요, 평양에서 활동하다가 그 삼각산에서 기도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목가름과 피가름 교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실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체교환을 또 했는데, 영체교환이 뭐야? 성관계를 맺는 거죠. 혼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예수이기 때문에 자기와 육적으로 접촉한 상대에게 예수의 피가 생긴다. 영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예수의 영이 있게 된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삼각산에서 기도원까지 시작하면서 이 짓을 했는데, 그 1952년 가을에 이 전쟁통 아닙니까? 대구에서 여자 둘을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술 장사를 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첩을 데리고 살다가 술 장사를 하다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껴야 되죠?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영의 본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1952년 가을 대구에서 여자 둘을 첩으로 데리고 술 장사를 하다가 사망했다. 뭡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영의 정체 나오잖아. 음란의 영이었다는 거죠. 술 장사를 하다가 첩을 데리고 술 장사를 하다가 망했다. 음란의 영이 이 짓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이단의 기본은 신비체험과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과 그 주장을 입증할 개이한 교리, 그리고 종말론, 그리고 음란이 기본이고요. 신자들은 당연히 이거는 구세주가 하는 행위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선명 씨입니다. 이 문선명 씨는요,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유교적 분위기에 성장했는데, 이 초기 이단들의 특징은요, 주로 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선명 씨 이름은 문용명이었다는 거예요. 문용명. 용자 들어간 이름들, 왜 그 시대에 용자로 그렇게 이름을 썼을까? 이런 시대에 용자 들어간 사람들 거의 다 집안이요, 불교나 무속의 집안을 뜻합니다. 네. 문용명이었는데요, 형 문용수 씨는 정신병으로 사망했고, 둘째 누이도 미쳐버려갖고 일가가 기독교에 입교했대요. 이게 여기서 딱 캐치를 해야 돼요. 형은 정신병으로 사망했다. 누나는 미쳐버렸다. 정신병이나 미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미쳐갖고 돌아가신 거고 하나는 미친 거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침에 김성도라는 여인도 아들을 낳다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집안에 둘이나 미쳐갔다는 거지. 둘이 미쳐갖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미쳤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교의 영, 불교영이나 무속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무속으로 갔으면요, 왕도사 되는 거고요. 이게 기독교 정통 안에 들면 굉장히 큰 교회 목사입니다. 은사가 대단해 갖고요. 그리고 이게 이단으로 빠지면 이단에서도 큰 이단 되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딱 읽으면 딱 캐치가 돼야 돼. 네, 굉장히 큰 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선명 씨가 그렇게 큰 이단이라도 가장 큰 이단을 만들 수 있었고, 어떻게 나중에 무슨 옷 입고 나타나죠? 부인하고 골룡포 입고 나타나죠. 그만큼 영이 세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문선명은요, 16세 소학교 시절부터 교회 유년 주일학교 반사로 마쳤는데, 소년 시절부터 광신적이라고 할 만큼 열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얘기했고 신비체험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애를 썼겠어요? 이 사람이 형은 정신병으로 사망했고 누이도 미쳤다.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도. 다만 이 사람은 미치지 않게 했고 신비체험으로 끌고 가버린 거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단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저 이단으로 끌고 가서 다행이에요. 이단으로 끌고 가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통일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한국 기독교로에서 이 사람이 정통에서 했으면요, 가장 큰 교회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태풍에 나무뿌리 뽑히듯이 기독교 초토화시키는 거죠. 정통 안에서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나마 이단으로 가서 기독교 내부를 초토화시키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얘기가. 네? 어쨌든 1936년 4월 17일에 그의 나이 17세 되던 부활절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에게 인류 구원 구원 사업의 소명이요, 공식 하명이라고 그 메시아 사명을 계시로 줬다는 거예요. 언제 줬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인류 구원 사업을 하라고 메시아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참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선명이 나는 못하겠다 거절했더니 예수님이 그대가 아니고는 이 중대한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거듭 당부하면서 큰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자주 나타나갖고 이순아도 남방여인도 한에녹도 네? 김성도도 이렇게 다 메시아라고 지목을 했겠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통일교 원리강론 17페이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과 우주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 선생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수십 성상을 두고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황망한 무용 세계를 헤매시면서 혈혈단신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다.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연교하는 가운데 모든 천계의 비밀을 밝혀내셨다고 합니다. 이 문선명은요 1946년 6월에 평양으로 가서요 종교활동을 했는데, 함께 종교활동을 했던 신자들은요 문선명과 같이 신자들이 그 종교활동을 할 때 그 신자들이 대부분 하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몽시를 했고 예언을 하고 옆 사람의 심령을 뚫어보는 신비체험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선명의 영에 의한 임파테이션, 문선명의 영에 의한 영터치, 그리고 문선명의 영에 의한 영의 장악, 영의 묵규모련에서 이게 열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몽시를 했다, 예언을 했다, 심령을 뚫는 신비체험을 했다. 굉장한 은사죠. 이 정도면. 그거를 문선명 주변 사람들이 두루 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만큼 영이 셌다는 거예요. 이 집에. 무속이나 불교의 어떤 그 신비술사들이 행하는 그 이교적 영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문선명뿐 아니라 문선명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도 이런 환상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음성 듣고 몽시를 보고 예언하고 심령을 깨뜨려 갔다. 굉장한 대단한 능력입니다. 심령 깨뜨려 보는 거. 독심술이잖아요. 왜 주변 사람까지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영이 공유되고 임파테이션이 됐을까? 문선명의 영이 그만큼 셌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셔요? 네? 통일교는요, 인간은 두 종류의 타락을 했는데, 영적 타락과 육체적 타락을 했는데 둘 다 성적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하하가 루시퍼와 불륜을 맺어 영적으로 타락했고, 후에 이 여자가 아담이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갖고 육체적과 하와가 루시퍼랑 영적 관계,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이미 더러워진 이 여자가 아담하고 성관계를 맺으니까 육체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교의 타락론은 이원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이원론적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구원해야 되고 육적으로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영적으로만 구원했지 육적으로는 구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는데,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영적 구원만 완성했고 실패자인데, 재림 예수 문선명은 인간을 육체적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육체로 태어났는데, 문선명이 인류를 육체적으로 구원해줄 셋째 아담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라고 신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지금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얘기, 아까쯤 한 얘기, 예수님은 실패자다, 사단이 이겼다, 그런데 그 완성을 문선명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영적 타락, 육적 타락이다, 그래서 구원도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는 영적 구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말세에 내가 육적 구원을 해줄 제3의 아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내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하니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셋째 아담으로 자신이 육체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신천지도 세례 요한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니까 신천지가 지금 문선명의 그 교리를 교묘하게 지금 해먹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희생양,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예비하려면 세례 요한도 희생양이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마케르스 감옥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크다. 가장 크다 그러는데 니네가 뭔데 세례 요한이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죠? 그죠? 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문선명은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문선명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즉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적 구원은 완성했으나 육적 구원 사업은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선명이 재림주가 되어 영과 육이 완전 복귀되는 구원 사업을 제3시대인 성약시대를 통해 이룬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이 문선명 교주는 2012년에 죽습니다. 엊그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그죠? 통일교는 여전히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문선명이 죽은 후에 통일교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고 그 공식 명칭을 했고요. 그 문선명 씨 아내였던 한학자가 새로운 총재로 등극해서요. 자신이 6천년 만에 원죄 없이 태어난 존재요. 스스로 원리를 깨우친 존재라고 하면서 독생녀 재림주론을 주장하고 나섰더랍니다. 그런데 이 한학자는요, 문선명의 막내 아들 문영진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문선명과 한학자가 그 골룡포 있죠. 골룡포에 그 왕관, 그 임금 왕관을 쓰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문영진이라는 그 아들은요, 자기 와이프하고요, 또 그 자색 그 골룡포를 입고 총을 들고 또 사진 찍은 게 있어요. 네. 가지 2개를 놓고 네 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가지 한다 그러죠. 더운데 좀 웃어주세요. 네. 가지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박태선은요, 1917년 평남 덕천군 음남리 148번지에서 아버지 박영진 씨와 어머니 김천태의 차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도박과 술로 탕진했고 가족을 돌보자 하는데 어머니가 신경쇠약으로 박태선 9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후에 얼마가 안 돼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박태선 형제는 고아가 되어서 그 덕천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복 목사의 부흥에 참석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뜨거운 불을 체험했고요. 1948년경에 정득원을 만나 영체교환, 성관계를 맺는 의식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확답을 안 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을 피해 그 자신의 집 구들장에 숨어 있을 때 생수 체험을 했대요. 기도의 도수가 찰 때, 그러니까 기도를 또 했다는 거야. 여기도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의 도수가 찰 때
하늘에서 생수가 마셔지는데 입과 코로 시원하게 흘러들어서 자신을 시원케 했다고요. 평택 피난 시절에는요, 피가 바뀌는 체험을 했는데 소변을 보다 보니까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쏟았는데 몸 전체의 피에 20, 30배나 되는 피를 쏟았는데 힘은 더 왕성해졌다. 그리고 피가 나올수록 생수가 마셔졌는데 피가 빠져나간 낮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피를 마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내 입에 넣어주시고 내 심장 속에 정하고 정한 주님의 불을 흘러보냈다. 그래서 피가름 체험을 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 예수피 마셔가지고 예수피 마시자. 예수피 마셔서 예수피가 안에 있는 귀신도 쫓고 병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진짜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갔다는 거잖아요. 병도 나섰다는 거잖아요. 지금 박대선 앞에 예수라고 등장한 어떤 영적 존재가 나타나서 피를 마시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마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능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오늘날에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면 병도 낫고 귀신도 낫는다. 그럴 때 진짜 병 낫고 진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피는 누가 준 걸까? 누가 준 걸까? 얼마나 이 거짓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까? 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박태선은요, 새로운 체험을 하는데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내려와 몸을 뒤덮고 열린 하늘문이 3일간 계속해서 열린 채로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너는 나가 나의 명하는 것을 행하라 라는 음성이 들린 후에 부흥사로 활동했고요. 그리고서는 그 1955년 3월부터는 주강사로 활동하면서 집회 때마다 기성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안수와 안찰로 병자를 치유하면서 한국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줄여면 전도관을 창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교회는 교회인데 비둘기 세워진 교회 있잖아요. 그게 천부교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관은요, 1956년 11월 11일 박태선을 감람나무로 추대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박태선은요, 자신을 참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고요. 1970년에 발행한 책자 오묘의 창조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묘의 창조론에서 3C를 주장하는데 첫 번째 C는 아담에 의해서 타락했고, 두 번째 C는 예수고, 세 번째 C는 동방의 의인, 이긴 자, 자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아까 침에 문선명이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예수, 세 번째 아담은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박태선은 뭐래요? 첫 번째 C는 아담, 두 번째 C는 예수, 세 번째 C는 자기, 동방의 의인, 이긴 자, 박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교리에 맞게. 그는 그 천부교 간북급 회장단과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예수를 왕마귀 땡땡, 성경 98%는 거짓말이라고 선언하면서 기독교를 전면 부정하는 천부교 교리를 발표했다는 거죠. 그리고 1980년에 이르러서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교단 명칭을 한국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에서 한국 천부교 전도관 부흥협회로 명칭을 바꾼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병이 많이 나섰나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태선을 감람나무, 이긴 자, 동방의 의인, 영모님, 말세의 의인으로 불렸고, 그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구체하기 위해서 천년왕국 신앙촌을 건설한다는 거죠. 어떻게 건설하냐면 경기도 소사의 제1신앙촌, 덕소의 제2신앙촌, 기장의 제3신앙촌을 건설해서요, 전도관, 그러니까 천부교 신앙의 핵심이자 박태선을 중심으로 영생과 천년성이 실현되는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 신앙촌에서 하는 그 매장이 있어요. 간장 두부 맛있고요. 옷도 아주 퀄리티 좋아요. 신앙촌 거. 네. 그렇죠. 그리고 박태선은 1990년 2월 7일 73세 일교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이 박태선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신도들은요, 박태선이 죽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이 컸다는 거죠. 박태선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했고, 박태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겼는데 그가 죽었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한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은 천부교에 아직도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컸었나 보죠. 얼마나 능력이 컸으면 그런 미련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신천지 이만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단으로부터 파생하는데, 이단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같은 그 묵시론, 묵시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이단의 모태가 되는 선배 이단으로부터 교리를 받아서 변개해서 자기에게 맞춰갖고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삼류 이단입니다. 모든 그 이단 교리를 이만희에게 그럴듯하게 짜깁기 한 이단치고서도 이게 삼류 이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삼류 이단인 신천지가 이렇게 대단한 교세를 갖고 있고 짜임새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신천지를 장악한 배우의 영이 굉장히 큰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은 이만희가 죽으면 다른 형태로 다른 인간을 들어서서 다른 교리 형태, 다른 그럴듯한 종말론과 메시아론을 가지고 또 기독교 신자들을 장악할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닷가라든지 그 겨울에 그물을 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오늘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면요, 잡혀요. 피레미라든지 붕어 조그만 거라도 잡힙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도 그물을 치면요, 안 잡힐 것 같죠? 또 한두 마리 잡혀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고 흙이 이렇게 가라앉고 며칠 있으면 더 많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우, 이 또랑에서 무슨 고기가 잡히겠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치면요, 한 마리라도 잡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단의 영이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 미혹으로 끌고 갔지만 그 이단의 영이 교주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교주를 일으켜서 정통 기독교 신자, 이단에 간 기독교 신자를 말고 정통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단의 그물을 던지면 또 이단으로 갈 정통 기독교 신자들, 이단의 그물에 잡혀갈 정통 기독교 신자들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이만희는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강면 현미 702번지에서 이재문과 고상금 씨 사이에 12아들 중에 6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많네요, 이 집이. 그 이만희 씨의 본명은요, 이희재랍니다. 유아 시절 평범한 아이로 자랐고 그 풍각 장로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1957년에 저녁에 그 기도하는 법을 몰랐던 그 이만희는요, 집 뒤에 들판에서 하늘을 향해 눈을 뜨고 기도를 했답니다. 눈을 뜨고. 뭐 할 때 신비체험이 일어났어? 다 기도할 때 신비체험이 일어났잖아요. 기도는 뭐야? 하나님께 하기도 하지만 영을 접촉해서 다른 영의 그 영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기도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더 좋은 수단이 방언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이만희가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요. 별이 머리만큼 내려와서 헬리콥터 마냥 돌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 별 구경하세요라고 외쳤대요. 그러니까 별이 헬리콥터 마냥 머리 위에서 돌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받겠죠. 진짜 별이 얻으라고 자기 머리를 돌아. 기잖아요. 유성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 폭발한다고 난리치는데 이만희가 이제 그 깊은 병에 들어갔고 박태선이 병을 잘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경기도 소사읍 범방리 박태선이 세운 신앙촌에 들어가 10년 생활을 하다가요. 그 1968년 경기도 시흥군 가천면 막계리에 어린 양 유재열과 7천사가 출연했다는 그 증거장막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라는 사람은요, 이단 떠돌이에요. 이단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단에서 한 모든 얘기들을 머리가 좋잖아요. 종합해가지고 그 짜깁기 한 게 신천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태선의 천부교회도 10년 있다가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에도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1970년에 그 유재열이 말한 종말의 지상천국이 실패하자 이 이만희는요, 이창호와 송동원이라는 자와 결탁해갖고 장막성전을 탈퇴하는데 큰 소동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모경득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갖고 자기가 실로 하나님이다 라고 출연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교인들이 또 유재열을 따르다가 이 목시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만희도 이 모경덕을 따랐다는 거죠. 근데 모경덕이 이 이만희가요, 모경덕이 만든 그 재림주의 12사도, 그러니까 똑같잖아. 유재열이 자기가 하고 12사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 장막선전. 그러니까 이 모경덕이 거기서 배워갖고 지가 실로의 하나님이고 재림주의 12사도를 만들었는데 이만희가 여기에서 6번째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무슨 연유인지 모경덕과 헤어졌는데요. 백만복이라고, 백만봉이라고 그 증거장막 성전에서 7천사로 불리웠던 자, 솔로몬이라고 불리웠던 자, 그가 솔로몬 재창조 교회를 만들면서 자기가 역시 재림주다, 심판주다라고 했는데 이만희가 그 백만봉 밑에 들어가서 그 백만봉의 12제자 중에 11번째 제자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80년 3월에 종말론을 전개했는데 종말이 오지 않자 이만희가 백만봉에 솔로몬 재창조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순전히 문선명의 통일교에서 영향받고 박태선, 증거장막, 그리고 모경득, 백만봉 밑에서 이렇게 짜깁기를 하다가 자기가 박태선, 유재열, 모경득, 백만봉으로 이어지는 4명의 교주를 모셨던 이만희가 과천 인덕원 이만희의 집에서 홍종료, 김종택, 이만춘과 함께 가정교회를 세우고 무너져가는 증거장막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명분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에는요, 이만희와 홍종료 두 사람을 두 중인 모세와 아론으로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거죠. 두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칭호도 아니 무슨 재림주가 전 실패한 재림주의 사도,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였질 않아. 네? 근데 12제자의 제자들도 어지간해야지. 재림주마다 12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 짓을 하지 않나. 그러면 재림주면 재림주였지. 어떤 때는 모세, 어떤 때는 아론, 어떤 때는 두감람나무.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다가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보혜사. 처음에는 성령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차라리 성령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인간이 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성령이란 말은 좀 안 해요. 이긴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만희는 홍종료와 결별한 후에 이만희는 자기가 진짜 예수라고, 홍종료는요, 홍제동에 증거장막 성전을 써서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에 있었던 그 구인회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아니고 그 증거장막 성전에 구인회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김풍일이라는 사람도 그 증거장막 성전에서 배워갖고 하나님 행세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인회라는 사람 묘에는요, 하나님의 묘라고 그 묘비석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네. 이만희는요, 어쨌든 간에 신천지 신도들에게 선생님, 이긴자, 총회장님, 만희왕으로 불리고요. 1984년에 창립연도를 기점으로 신천기라는 연호와 국기, 국가, 국세까지 있고 자체 의장대까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는요, 자신의 출현과 동시에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교리가 아닌 천부교에서의 신격화와 재림주 교리를 땄고요. 그리고 14만 4천 교리, 그러니까 천부교에서 신격화 교리, 재림주 교리, 14만 4천 교리를 땄고요. 장막성전에서는 두 중인 교리를 적절하게 가져가다가 자신을 이긴 자, 보혜사라고 짜깁기를 한 것을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화된 한국교회 틈바구니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에 실망한 성도들이 그 말씀 비유풀이에 혹해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 영생을 조건부로 해갖고 14만 4천의 그 조건부 종말론으로 교세가 급격히 확산돼가지고요. 그런데다가 추수꾼 전도라 그랬고 교회 안에서 한마디로 트로이 목마처럼 신천지 신도로 짱박아 놓고 교회 안에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하나씩 하나 친절하고 정말 진심되게 친절하게 해갖고 하나씩 하나씩 빼갖고
성경 공부 시켜갖고 신천지로 빼갔죠. 저를 나중에 이만희 씨 돌아가시면 우리 그 기도원으로 오겠다는 집사님도요, 신천지로 갈래 간 게 아니에요. 하도 기존교회에서 자기네가 사업이 망해갖고 어려워지니까 기존교회 다른 집사님들이 막 뒤에서 얼마나 씹었는지 몰라. 그 집을, 특히 남자 집사님 맨날 술 먹고, 교회 다니는 집사가 저 모양 저꼴이라고 그러니까 망했다는 둥. 막 이렇게 씹어대니까 마음 둘 데가 없고,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나중에는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원래 주책을 떨어서 그런지 막 술 먹고 교회 가서 방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또 주책이라고 막 뒤에서 욕들을 하고, 어떤 때는 그 집사님이 술 먹고 막 목사님네 집 찾아가갖고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왕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물질은 어려워. 교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 공부 좀 해볼래요? 슬쩍 다른 이제 구역장이 친절하게 와서 얘기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신천지 갔더니 사업이 잘 풀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난했는데 20년 만에 너무나 잘 풀려갖고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사고 사업도 아무 걱정 없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인터넷 장사도 하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새하늘 새 땅에 와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저기와 똑같은 거죠. 김수미 씨가 그 묘시마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 시어머니 영 이거 띄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잖아요.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고 있잖아요. 기죠? 기죠? 그러면서 교회 가서 또 간증하고 다니죠, 그분이. 저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23년을 죽게 살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렸는데 나는 뭐죠? 그럴 때는 굉장히, 옛날에는 굉장히 우라통 터졌었는데 지금은 그도 저도 없어요. 왜? 나는 그들이 갖지 않은 게 있거든. 연분별 능력 다 해줬잖아. 방언이니 은사의 문제점 다 해줬잖아. 그들이 어떻게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준 축복이에요. 나는 몸은 힘들었지만 몸 있는 것 빼놓고 다른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큰 지장 없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힘들었을 때 그들은 이단에 가서 잘 됐고, 김수미 씨는 묘시마 스님을 만나서 잘 됐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들이 갖지 못한 거, 영적인 해석 능력,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을 수없이 미혹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의 능력 갖고 있죠. 그리고 제가 몸이 회복되면 아마 저에게도 상당한 영권이 나타날 겁니다. 과거에도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럴 거라는 거죠. 어쨌든 신천지는요 30만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단에서 자란 사람들이 다시 이단을 순회하듯이 이만희 교주가 사망한 후에 열의 갈래로 재림주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신천지 신자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재림주를 추종할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자들이 기성교회로 돌아오는 숫자는 아주 적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여기 저한테 약속했던 그 집사님네는 돌아올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네들 순수한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이제 끝으로, 오늘은 너무 길었죠. 정명석 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명석은요 1945년 3월 16일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에서 아버지 정팔성 씨와 어머니 황길래 씨 사이에 6남 3녀 중 3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 따돌림을 당해서 혼자 놀았고요. 집안이 가난하기도 했고 정말 시시때때로 끼니를 걸렀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살 때부터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딱 포인트 잡아야 되죠. 11살 때부터 하나님이 뭐 때문에 11살짜리 어린애한테 계시를 줍니까? 기잖아. 뭐 때문에 하나님이 11살 애한테 계시를 주겠어요. 계시를 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 안에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무속이나 불교 또는 그 신비수를 할 수 있는 사술의 영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군을 제대한 후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오고 갔다고 합니다. 답 나왔잖아요. 여기서 답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비술 영, 사술의 영,
또는 불교라 이교의 영 또는 무속의 영, 굉장히 큰 영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대둔산과 용문산 등지에서 수도 생활을 이어갔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산에서 수도 생활을 이어갔다. 산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산기도 많이 하면 그 산에서 역사하는 그 산신령의 영, 그러니까 산신이라 그러죠. 그 산의 주인이 있어요. 모든 사물에는 주인이 있어요. 모든 사물에는 영적 주인이 다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하면 애니미즘이라고도 하고 정명론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물이나 사람에게는 영적 존재가 있고 그 존재 안에 그 사물이나 사람 안에 영적 존재가 많이 거해도 주인이 되는 핵심 영이 있어요. 근데 산에도 많은 영들이 살아도 그 산의 주인인 핵심 영이 있어요. 그게 산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산기도 많이 하면 큰 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면 큰 능력 받아요. 그래서 이재롱 목사가 큰 능력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세웠는데 결국은 어디 갔어요? 어디 마실 갔죠? 이단 갔잖아요. 기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정명석이 대둔산과 용문산 등지에서 수도 생활을 이어갔다. 항상 기도했고 금식을 많이 했고 성경을 2000번 읽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이 보면은 산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금식 많이 하고 성경 2000번 대단히 보죠.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고 금식 많이 했으니 뭐가 들어왔겠어요? 산에서 역사하는 수없이 많은 영들이 들어왔고, 특히나 산기도를 통해서 산의 핵심이 되는 영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2000번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리고 2000번을 읽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조지 뮬러 목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랬죠. 5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부인하고 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5만 나누기 365일은요 136년 동안 매일 응답을 받아야 되는 숫자예요. 조지 뮬러 목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잖아. 하루에 한 번씩 응답을 받아도 136년을 받아야 돼. 나는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5만 번을 하루에 3번씩 받았다고 합시다. 응답을. 그러면 16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5만. 네,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성경을 2000번 읽었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완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하루에 30장씩 읽어서 완독을 한다래도 이게 총 몇천 페이지죠. 몇천 페이지 나누기 100페이지를 읽었다고 칩시다. 100페이지를 100페이지를 읽었는데 그걸 나누기 2000을 하면요 얼마를 읽어야 되는지 몰라. 성경만 하루 종일 읽는데도 몇 년을 걸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왜 2000번 읽었냐고 물으니까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74년에 통일교에 입단했고 강사로 일했다가 78년에 통일교를 탈퇴해서 6월 1일 날 남가자동에 교회를 세우고 근데 쫓겨났고요. 1980년대 신촌에서 대학생을 포섭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대중가요 트로트의 이제 개사에서 찬송가로 쓰고 있다는 거죠. 트로트 개사에서 찬송가로 쓰는 트로트를 해서 거기다가 복음을 이렇게 기독교 가사로 붙이는 목사님들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새를 모았는데요. 새를 여기. 잠깐. 내가 여기다 대고를 안 하고 딴 데 보고 했네요. 그래서 신도들을 활용해서 땅콩 장사, 정수기 설치업 같은 걸 했다는 거죠. 땅콩 장사를 시켰다. 이게 뭘 얘기하죠? 앵벌이 짓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에 벤치를 사는 등 그 재산을 늘렸고 예쁜 신자들은 꼬셔갖고 색을 탐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990년대에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1990년, 10년 만에 성도가 1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안에 뒤에 역사는 영이 대단히 큰 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무슨 재주로 10만 명이 10년 만에 생길 수가 있어요. 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99년도에 이제 엽색행각, 성행각이 그 방송에 보도되면서 신도가 줄고요. 수십 년간 해외 도피를 했고 그 와중에도 그 성범죄를 저질러 왔고요. 8년을 도피하다가 그 인터폴에 수배되어서 체포되어 갖고 이제 10년 동안 그 교도소에 수감을 되나 봐요. 그런데 이 JMS 정명석 교리는요,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닌 인간이며 삼위일체 성자는 예수와는 다른 영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영지주의 이단이 했던 소리가 똑같은 거죠. 예수는 인간이다. 그러면 삼위일체의 성자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와는 별개인 영체다. 영지주의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예수에게, 인간 예수에게 성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예수가 기적을 행한 거다. 영주주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명석에게 예수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영, 성자의 영이 정명석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명석은 예수와 동급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명석과 정명석을 인정한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휴가가 됐고 정명석의 생일인 3월 16일을 성자 승천일이라고 하고요. 그 정명석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영, 성자 그리스도의 영이 정명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명석 태어난 날 정명석에게 다 맡기고 성자는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 생일이 그리스도의 영이 승천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명석의 이론은 수시로 바뀌니까 뭐 그냥 정형화된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강론, 통일교회 원리강론, 통일교회 있었잖아. 강사였잖아. 그 원리강론을 첨가해서 자기의 교리를 만들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를 하나는 문성명이고 하나는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아까 치매 이만희는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를 홍종료하고 자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홍종료가 떨어져 나가니까 두 감람나무가 없잖아. 감람나무가 두 개여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감람나무 타령을 안 하고 이긴 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이게. 문선명은 세례 요한이고 자기는 재림주다라고 정명석이 주장했다고요. 정명석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영적 부활이지 육신 부활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낙원으로 구원받고 정명석을 믿으면 최상급의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겠지. 낙원 안 가고 최상급 천국 가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 여자들도 똑같아요. 정명석은요, 성경은 비유로 인봉돼 있다. 모든 성경의 비밀은 비유로 인봉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감춰진 비밀을 비유로 풀어 설명해줬고 비유가 인봉되어서 재림 때까지 그 비밀에 붙이셨는데 정명석으로 하여금 비유를 풀어 성경의 비유를 알게 하셨다. 그 이만희 신천지에서 하는 소리 똑같죠. 네? 그리고 정명석은 그 성경은 시대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을 어떻게 해석하면 정명석이 태어난 금산군 진삼년 성막리 월명동으로 읽어야 되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정명석을 이 시대의 양의 문이라고 읽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정명석은 이 시대의 정명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휴거도요 두 개의 휴거가 있는데 육적 휴거는 땅에 사는 동안 정명석을 믿고 JMS로 들어오는 거고요. 육적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새 시대의 주님인 정명석을 믿고 따르는 게 휴거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휴거는 JMS 들어와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더 높은 차등이 있는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명석 말씀으로 완성된 영들만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정명석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계급이 달라져 갖고 그 천국도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 나하고 성관계를 맺어야지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 하니까 꼼빡 죽어서 이 짓들을 한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정명석은요, 삼일체 신론을 그 삼위삼체로 얘기했고 성령을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했대요. 지금 정명석이 성령을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그랬죠. 너무 이상하죠. 이단이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도요, 성령을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그러고요,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아유. 그리고요, 정명석은요 6,000년 만에 최고 비밀이라면서 성자 분체론을 들고 왔는데, 이거 영재들이 아까쯤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과 성자는 다르다. 나사렛 예수와 성자의 영은 쪼개야 된다. 성자 본체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성자로 존재하는 창조주의 영인데, 성자 본체가 예수님의 육신에 임해서 예수님의 몸을 사용했다. 따라서 예수는 성자의 분체다. 네. 그런데 이 시대의 성자 분체는 정명석이다. 근데 정명석은 예수님하고 또 다른 6,000년 가운데 최고의 성자 분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은요, 성자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는데, 성자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재림주다. 그런데 재림은 두 차례 걸쳐 일어났는데, 육적 재림과 영적 재림, 즉 육적 재림은 성자 분체로 온 정명석을 통해서 30년간 이루어졌는데, 영적 재림은 정명석을 재림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정명석의 말씀대로 조건을 맞춘 사람들이 성자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JMS의 부활론은 정명석과 일체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정명석은요, 음행의 대명사죠. 음행의 대명사. 그렇게 새끼가 얼굴을 보면 완전 시골 아저씨가 그 빈대떡 신사 보면 그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데, 그 양복 입은 신사가 어떤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머리는 포마드 바르고 이렇게 올백으로 넘겼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양복 입은 신사는 분명히 하얀색 양복 상하이를 입고 아마 검정이나 하얀색 백구들을 신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정명석 씨를 보면은 시골 아저씨 같지 않아요? 시골 아저씨가 하얀색 부흥사 옷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을 재림주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네, 그 관상쟁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관상은 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상은 과학일 확률이 60%는 되고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도 있기 때문에 강남 좌파들 관상 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네들 보면 사이코패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단 교주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고 그 이만희 씨하고 정명석 씨하고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그러니까 삼촌 조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사촌 있죠, 사촌 같이 많이 닮았는데, 그냥 남의 얼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느껴지는 게 있지만은,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앞에서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더 정리할 건 없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최다실 목사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 원장입니다.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은요, 가장 큰 기도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와 가장 큰 기도원 원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고,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이 계시받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 원장이 될 거라고 계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조용기 목사님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가 맨날 거울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하듯이 조용기 목사님이 날마다 거울 보고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목사가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1000번씩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조용기 목사의 꿈 때문인지 소망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됐고, 또 기도원으로 따져도 순복음에서 하기 때문에 원장이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저도 어떤 영의 음성으로 가장 큰 기도원 원장이 된다는, 그것도 앞에 토가 달렸어요. 저는 그냥 막 열방을 향해 나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토가 달린 채 가장 큰 기도원 원장이 된다 그랬죠.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 많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까? 근데 가장 큰 기도원 원장이 된다 그랬고, 저는 그로부터 5년 후에 예언을 받았어요. 믿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 원장이 될 거라는 예언도 받았고, 그로부터 8년 후에 성령 능력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3번 받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그런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최자실 목사님은 커녕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분들하고 비교해도 너무나 무명이고 초라하죠. 그리고 이 이단들에 비해서도 너무나 무명이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계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기도원 원장에 걸맞게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음성과 그 예언 그리고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 나도 맨날 이러고 사는 이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무명이죠. 개인으로는 무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사람들에게는 무명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무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큰 사명 받은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죠. 그런데도 내가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마음에서 버릴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단들을 다 보셔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 믿었어. 근데 어쨌든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네가 구세주라는 계시를 받고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계시를 받으니까 이네들은 그 계시를, 이들도 그 계시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받은 계시에 맞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따랐을 때 자기가 진짜 자기에게 계시를 준 존재는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준 계시대로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고 종말에 메시아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네,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랬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이분들에게서 일어났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말세 하나님이 펼치시는 말세의 구원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이단 교주들을 쫓아간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용이 말을 못하게 막나봐요. 목이 자꾸 그러네요. 조용기 목사님은 계시받은 바 없지만 자기의 꿈, 믿음,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구상하고 하면서 가장 큰 기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분에게 너무 소중한 거고, 저는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를 어떤 존재에게 저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초라하고 무명이죠. 그런데도 못 버려요. 미련을 못 버려요. 저도 성령 능력 기도원이라는 이름까지 받았고, 그 꿈이 너무나 기가 막혔기 때문에 못 버려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이들은 하늘이 열리고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고 예수님의 피가 채워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구원자다. 하늘의 별이 머리에서 헬리콥터처럼 돌면서 장차 네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문선명처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대신 이 일을 맡아달라 했을 때 그 신비체험에서 빚어진 계시와 사명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계시로 준 영을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충실하게 갖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거기를 가야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간 거고, 정명석에게 몸을 바친 여자들도 진짜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잘 되게도 하고 구원을 할 수도 있지만, 종교라는 것이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다움을 잃지 말고, 신비체험이 있더라도 그건 항상 객관화시켜서 냉정하게, 나한테 주어진 신비체험일지라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가 이루어질 거니까 내 현실의 삶을, 인간으로 태어난 나의 현실의 삶, 자연의 일부, 피조물의 일부로 태어난 나의 인간의 삶을 가장 하나님이 창조했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다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내가 말씀에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읽으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 삶의 계명적 태도를 바꿔나가면서 회개하면서 잘못 살아가는 것을 수정하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지 종교를 믿어도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종교를 믿어갖고 오히려 영육의 파멸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한국 이단의 역사와 개요를 살펴보면서 이단의 특징, 이단이 하는 그 공통점과 지금 이단의 역사,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제 개인적 체험과 더불은 그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설이 길어서 좀 길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거를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졸가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미국의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지금 거의 정리는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걸 요약해갖고 또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할 능력이 되면 간단하게 한국 이단과 그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들을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